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고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나요? 해는 바뀌었지만 달력은 넘어갔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하고 놀고 쉬고 잠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일하고 밥 먹고 놀고 잠자는 이런 우리 일상생활이 지난해와 조금도 다름없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자기 편한 대로 이미 다 세팅을 해놨어요. 예? 일어나면 뭐하고 착착착착 이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게 루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런 내 삶에 익숙한 것을 버리고 좀 낯설고 불편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삶의 구조와 체제를 바꿔야 된다. 늘 하던 대로 내가 편하도록 정해둔 적당한 순수로 배열된 그런 삶을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나는 늘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퇴보하고 낡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엄청난 지혜와 능력을 주고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는 습관을 여러분 삶에 꼭 끼워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월 6일자 신문에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 3명 중에 2명은 매일 큐티를 했다. 이제 밖으로 잘 못 돌아다니고 외출이 안 되고 이럴 때 그 기독교인들이 성경 묵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고요한 시간, 이 큐티란 게 quiet time, 고요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나가 대면하는, 독대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회개와 감사를 드리고 기도문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랬더니 엄청난 영적 유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질과 방식대로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이 시작하시기를 간곡히 고민합니다. 다른 거 뭐 기분 내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것도 가끔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지고 더 좋은 기쁨과 더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매일 성경으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볼수록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학대와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일과 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몸은 좀 고단했지만 뭐 먹을 것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워낙 물자가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먹고 고기도 가마에 쪄서 요즘 말로 수육을 만들어서 거기에 마늘도 넣고 부추도 넣고 온갖 양념 다 해서 몇 개씩 먹고 싶은 사람은 몇 개 먹고 짜게 먹고 싶으면 짜게 먹고 먹었어요. 그럭저럭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규제를 시작하셨어요. 자기 각자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요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배워라, 욕심을 버려라, 절제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 자꾸 말씀을 주셨어요.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좋게 만들어라. 하나님 그걸 요구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간섭과 명령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강요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랑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만 해주면 좋은데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아이고 불편하다. 전도하십시오. 오메 불편해. 마치 어린아이에게 너 씻어라.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독서해라. 교회 가라. 게임 그만하고 독서해라. 애들이 좋아합니까? 잔소리 싫어진단 말이에요. 가출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철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잘되게 하기 위하잖아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기질대로 생득적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기질과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여기서 어디서 배운지도 모르는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방식대로 살도록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서 복을 못 봤어요, 여러분. 내 편한 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특히 하나님의 계명은 뭐 경우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고 이게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절절하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비싼 밥 먹고 제가 주구장창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입이 아프도록.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들어봤음직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의 삶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참 온유한 방법이지만 우리 성도의 삶에 뭔가를 새롭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는가, 어떤 변화를 촉구하시는가를 여러분 각자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율법교사, 다른 본문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요 사회 규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 알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가 율법사입니다.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자기는 그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거의.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혹시 이걸 다 알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고요. 왜? 내가 다 아니까 믿지야 본전이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 나도 다 알고 있고 혹시나 모르면 내가 뭐예요?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 잘 알잖아.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 그걸 어떻게 읽고 있느냐. 즉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한테는 함부로 질문하면 안 됩니다.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네가 율법 교사라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뜻을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너가 거기에 있는 글자나 내용을 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가 율법 안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유창하게 자신만만하게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 감고 다 외우는 거예요. 다 아는 애예요. 늘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와 그래 맞다 정답 너의 대답이 옳다.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영생이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즉 뭐예요? 율법 안에도 영생 받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단 못 지킬 뿐이지. 율법도 잘 다 지키면 영생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사람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어쨌든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 긴 높이로 내가 대답해 줄게.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니? 율법에 딱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그래 네 말 맞다. 그걸 행해라. 그러면 영생 얻고 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배워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은 배워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엉터리로 해석하면 이거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요리사가 아마 텔레비전 나와서 요렇게 하고 맛있습니다. 똑같이 해도 맛이 안 나옵니다. 그죠? 뭔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손맛이 있든지 뭔가 차이가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경험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범죄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주 굳어진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 악한 양심이 가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 질투, 또 음란, 도심, 훔치는 생각, 그냥 뭐 공짜로 뭔가 확 그냥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고 막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확 해고 싶고 막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확 그냥 불행해지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막 다 사랑하고 막 그런 걸 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 그냥 뜯어고치고 바꾸고 막 그거 다 뽑아내버리고 그 다 싸그리 쓰레기니까 버리고 대청소하고 싹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입니다. 즉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 텔레비전을 사고 냉장고를 사고 뭐 전자제품을 사고 핸드폰을 사고 이러면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읽어봐. 그죠? 그냥 안 읽어보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스위치만 눌려서. 그러니까 풍족하게 사용을 못합니다. 자동차도 막 얼마나 요즘 기능이 많습니까? 근데 뭐 오로지 운전만 하는 사람이 많죠. 그 안에 있는 기능도 잘 사용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묵상해서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라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매뉴얼대로 살면 훨씬 더 풍성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내가 엄청나게 사랑할 수 있고 엄청난 지혜를 가질 수도 있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매뉴얼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교사는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자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을 아시고 네가 알고 있는 걸 행해라. 그게 영생이다 말이에요. 너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대로 살지도 않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말은 안 하지만은 딱 책망조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자 요 율법교사가 자신의 지식을 한번 탁 자랑하려고 했는데 실천까지 하라고 하니까 탁 마음에 뭔가 충격이 탁 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든 옳게 보이려고 주위에 사람이 많잖아요. 한 방 먹었단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을 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 보고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민한 질문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정확히 있으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가까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도 다 이웃이에요. 내가 본인은 아니잖아요. 이웃이에요. 자녀도 이웃이고 일가 친지도 이웃이고 직장 동료도 이웃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웃이고 우리 집 앞집, 옆집, 뒷집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뭐 월곶에 사는 사람이 이웃인가? 그러면 신천동 사는 사람은 정왕동 사는 사람은 노인동 사는 사람은 뭐 우리가 상관없지 뭐.
그리고 그 당시 사회는 철저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유대사회도 여러분 귀족들이 있었어요. 왕족들이 있었어요. 예? 이방인, 사마리아인, 완전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오면은 뭐 이게 남자, 여자, 뭐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뭐 어쨌든 천막 쳐놓고 커튼을 중간에 쳐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양반과 또 평민과 심지어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럼 뭐 앞에 외국인 선교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다 동등하다. 우리는 다 형제 자매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 나와요. 뭐 어느 세상이나 귀족과 뭐 이렇게 천민이 있었잖아요. 노비가 있었잖아요. 같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 오면 형제 자매고 집에 가면 주인님과 종이에요. 애매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뭐 예를 들어 백정이나 뭐 무당이나 이런 천민들에게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잖아요. 완전히 뭐 나 아무 상관없는. 당시 유대 사회도 이런 차별과 이런 그 차이가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를 포함해서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 그리고 우리들까지도 그릇된 생각을 새롭게 고쳐주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좋다 내가 가르쳐주마. 이웃이 누구냐? 자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 서울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뭐 한 500m, 600m 산 위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려면 가파른 길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볼리보로 가는데 이 길이 굉장히 험하고 가파르고 이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가진 거 몽땅 다 뺏기고 그 강도가 뭐 옷을 다 뺏겨가고 막 두드러기 패고 막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거의 반쯤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강도 만나가지고 막 피 흘리고 막 죽어가면 식으로 길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에? 그때 마침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던 한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딱 본 순간 헤이! 그럼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보고도. 한참 있다가 레위인 이 사람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예. 이 레위인도 이게 쭉 내려다가 그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죽어간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보고 못 본 채하고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죠. 일종의 유대인들의 그 순수 혈통이 아니고 피가 이렇게 좀 섞였다고 해서 굉장히 경멸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여행을 하던 중에 보니까 사람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전체가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경멸했단 말이에요. 멸시했어요. 상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서 가서 여보시오 괜찮으시오 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상처에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그 비상용 기름, 올리브유를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서 그 소독을 해주고 자기의 짐승, 뭐 나귀 새끼 같은 데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들을 밤새 이렇게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날이 밝자 이 사람은 또 자기 볼 일이 있으니까 길을 떠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 하다가 주막의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2데나리온을 주다는데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치면 한 10만 원 이상 15만 원 되니까 2데나리온이니까 최소한 2, 30만 원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라고. 먹을 것도 주고 약도 좀 사주고 내가 갔다가 며칠 안에 올 테니까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그렇게 자상한 배려를까지 다 하고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할 때 자, 한 제사장, 한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해서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인은 나쁜 놈이고 모든 사마리아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는 걸 말한 게 아니고 예? 어떤 특별한 이런 예를 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은 종교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그 죽어가는 그런 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돕지도 않고 피해 갔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한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귀찮지도 않고 자기가 손해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당시에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누구로 친양하면 가족, 친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잘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괜히 내가 뭐 치료해주고 이러면 내만 귀찮고 잘못하면 뭐 일에 뭐 휘말릴 수 있고 말이야. 경찰에 불러서 조사받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괜히 그냥 뭐 그게 연루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모른 체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유대인이니까.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로 치면 뭐 일본인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사실. 어떤 동남아 사람이 쓰러지는 거 비슷한 거예요. 어쩌면 나랑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쓰러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모든 감정을 초월해서 정성껏 그 사람을 돌봐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마치시고 율법사에게 물었습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율법사는 자기 입장에서 그럼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잘 아는 사람, 친분이 있는 사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내가 어디까지 누구랑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랑은 잘 지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그 한계를 정해주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네? 사돈 8촌까지 쌀 주라 이러면 쉽잖아요. 예수님 그게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려운 질문한 거예요. 대답 못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얼버무릴 수 있잖아요. 사돈 8촌까지 해라. 그러면 이웃 사촌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입장에서 한계를 제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 이 세상 사람을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이란 누구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했는데, 그럼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게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쩌면서는 나랑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인종과 종교와 신분의 화를 막론하고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서 모르지만 가까운 이웃인 것처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원수도 사랑해라 말로 다 알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말은 원수를 찾아가서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애정을 나누란 말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원수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박해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내 뒷담 하나 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에게 뭔가 피해를 주고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 사람이 뭐 중병에 걸렸다, 그 사람이 지금 큰 우환을 만났다 이러면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내 뒷담 하더니 아이고 잘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행을 당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해 왔습니까? 저는 못 해왔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을 다 사랑하는데 도무지 사랑 못할 인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불행이 있었다면 아이고 주여 그런 고소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에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책 안에 나오는 양판불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거기 나오는 한 번도 선행하지 않는 아주 개팍한 할머니가 나왔잖아요. 그 할머니가 참 천사의 호의로 양파 줄기를 붙잡고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 밑에 다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보고 발로 두고 차면서 꺼지라면서 예?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시 지옥에 떨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다시 지옥에서 영영이 못 나온 이유는 그가 살았을 때 선을 행하지 않은 죄도 있지만은 긍휼이 없는 거죠. 예? 아이고 나도 지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데 당신들도 너무 빠져나가고 싶구나. 어떻게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랬더라면 다 구원받았겠죠.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결국 타인을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증오와 미움을 가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나는 사랑하고 산 사람일까요? 전혀 사랑 없이 산 사람일까요?
지난 12월 23일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12월 23일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을 우리나라 여행객 9명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이 내린 눈 때문에 차가 눈 속에 푹 빠져버렸어요. 와, 어제 십자수 기도원이 청년들하고 하는데 막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설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 올라갔는데 약간 이런 오르막길에 눈이 있어서 뭐 차가 안 올라가지다 왱 하고 또 미끄러지고 왱 하고 미끄러지고 7.8km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차가 눈 속에 빠지니까 이게 도저히 이제 차가 운행이 안 되니까 여행객들이 내려서 그 근처에 있는 집을 찾아갔어요. 미국인 집을. 안에 이제 주인이 나와서 차가 빠졌으니까 삽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근데 이 삽 가지고 눈을 빼서 차가 빠져 나올 상황이 아니야.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라고. 추운 날 집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거기서 하룻밤 자는데 마침 이 미국인 부부가 그 남편은 캄파냐고 40세고 부인은 안드레아라는 젊은 이 미국인 백인인들인데 사실 미국이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타고 있대. 마침 이 사람들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집에 막 돼지고기도 사다 놨고 막 양파도 있고 막 파도 있고 뭐 여기 식재료가 있어가지고 그 일행객 중에 막 우리나라 아주머니가 막 파를 그치고 나서 막 가서 막 와 제육볶음 막 닭볶음 해서 막 한식 요리를 막 지글지글 먹을 해서 딱 무슨 거야. 이 미국인들 그거 먹고 뽕 가버린 거야. 그래서 성탄절을 그 낯선 사람들과 함께 낯선 집에서 같이 너무너무 재미나게 보냈는데 이 미국인 부부가 자기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였다. 눈도 오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 있었는데 이게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까지 실렸어요. 그러자 이 소식 우리나라에 전해졌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치킨 사장이 그 부부에게 1년 동안 마음껏 치킨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이 티켓을 줬어요. 자, 여러분. 아이고, 나도 그거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드세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인 부부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낯선 이방인에게 이웃이 되어준 거죠. 좋은 이웃이 되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너의 생각에는 그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잘 안 해. 너도 그래 살아. 단순하죠,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살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교사에게만 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담 안에 있는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 악한 의식이 가동되고 있는 그 사람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목사가 되었거나 선교사가 되었거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셀리더 이런 그런 직분을 가지다 할지라도 유력하고 내가 도와주면 좀 이렇게 보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도와줘봤자 별 턱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손해나 귀찮아질 것 같은 사람은 멀리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모른 체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괜히 도와주다가 괜히 그냥 골치 아프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고 완전케 하셔서 지키라고 주신 세 계명에 순종하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인 이 죄성을 뽑아내고 청결한 양심의 바탕에 선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의 바탕에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내공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온 사방으로 이웃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이 마을 저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이웃을 찾아다녔다. 이웃을. 네?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환대하고 왕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 속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적대적이고 자기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꾸 밥을 먹냐. 어떻게 저런 상종 못할 인종들하고 회식을 자꾸 하냐 이 뜻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이웃이 되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웃을 필요로 한 사람을 찾아다녔지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인맥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 유대인을 너무 사랑했지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온 유럽을 헤집고 돌아다녔잖아요. 마기도냐로 건너갔고 아가야와 로마와 스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도움을 필요한 나의 이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사들은 외국의 그 아프리카의 심지어 중동 지방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사람이 있는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찾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다시 지킬 떠나고 지키고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됩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불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노숙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추운 겨울에 참 냉방에 사는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어른분들에게 연탄을 사서 보내주는 거 다 이웃 사랑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도움은 그들의 영적 필요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해요. 며칠 전 참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재밌다고 하기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참 씁쓸한 재미있는 뉴스인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거의 말기에 갑자기 우리나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만들어졌어요. 공수처랑이 만들어졌어요. 막 야당이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막 강제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수처장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사람 법관 출신이 공수처장에 임명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새해 공수처 공무원들과 시무식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공무원 시무식에서.
보네프 목사 시를 쓴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데 아주 은혜로운, 내가 우리 성도들 카톡에 그 노래를 올려놨어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어요, 그분이. 뭐 때문에 울었는지 제가 자세히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대한불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어떤 스님 한 분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새 시무석에서 공수처장이 찬송가를 불렀다, 사퇴해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종교편향적으로 특정 종교를 거기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 정도로 복음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그러고 내 불교한테 한마디 하는데, 내 불교를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비가 눈꼽만큼도 없지 않아요. 자기가 물론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자기가 표현한 거죠. 근데 종교 편향이라고 사퇴라고까지는 아니잖아요. 좀 부적절했다, 좀 신중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여러분, 이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지금.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보통 이게 평범한 사람은 그냥 안 받고 이래 가지고는 아주 대드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난 이걸 믿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실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이웃이 되어 주자, 이 말이에요. 특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혼미하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사상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둡고 눈과 귀가 가려져 판단력이 혼미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진리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냥 교회 이거만 하지, 그 안에 있는 이 진리,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진리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아이고, 나도 옛날에 학생회 회장까지 해봤다. 그거 해보면 뭐하나? 진리를 모르는데. 복음의 진수를 모르는데.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 뭐합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개근에 하루도 결석 안 하고 학교를 열심히 다닐 때 알자도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수학 문제 하나도 못 푸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죠? 학교 마당만 밟고 도시락만 까먹은 거지.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계명 안 지키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신앙이고, 맞죠? 사랑한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까? 이게 고차원적인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은.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전심으로 영적 생활, 그리고 샬롬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전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이 깨어있는 신앙에 이르는 영적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선한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물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위에 아파트 주위에 독거노인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교회가 도웁시다. 없는 재정이지만은 최대한 찾아내서 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병원이 가야 되는데 치료 왔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줍시다 우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해줍시다. 선한 이웃이 되어주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해 내 기질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허망한 생각, 헛된 욕심 버리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우리 12월 30일에는 간증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